편하게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로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로 부활절기 50일을 저희가 이제 마무리하게 되고요. 이제 부활초는 다시 자리를 이동해서 저 성당의 입구에 세례대가 있는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50일의 부활절기를 마치면서 오늘 또한 함께 영국에서부터 시작해서 함께 우리가 했던 다이 킹덤 컴이라고 하는 9일 기도, 그 기도도 오늘 마무리하게 됩니다. 5명씩에서 열심히 기도하신 그 기도의 제목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인데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네,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 충만하면 좀 이렇게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반사 이런 거 있는데 오늘만큼은 그냥 편안하게 성령 하느님을 맞이하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서의 이야기 우리가 매주 이렇게 성경을 읽고 듣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이런 흐름들이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익숙하게만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순환, 또 예수님의 죽으심, 또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의 임하시면서 교회가 탄생하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 생각해보면 참 이상하고 낯선 것들의 연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 그 당시에 중심지죠. 중심지에서 하느님 나라를 탁 선포하였을 때 제자들은 이제 로마를 물리치고 정말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기대했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다 절기 때 해봤죠. 나뭇가지를 흔들고 옷을 바닥에 깔면서 뭐라고 외쳤죠?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일도 참 어떻게 보면 좀 낯선 풍경이지만 바로 일주일 뒤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참으로 낯설고 기이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50일이 지나자 숨어있던, 오늘 복음서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다 잠그고 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50일이 지나자 다시 성전에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거리에 나타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당신들이 죽였던 예수님이 죽지 않고 지금 살아계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과가 아멘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우리가 죽였던 예수가 되살아났다는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라면 너희들도 십자가에 매달겠다, 또는 더 이상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반응이 돼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고 베드로에게 요청하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베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아주 이상한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먹고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고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죄는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 말씀을 듣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마음을 바꾸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말을 듣고 그렇게 마음을 180도 바꾼다는 것, 삶의 방향을 바꾸고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셨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됐다, 사람들의 생각이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내 힘, 내 의지로 온 것 같지만 성령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는 것이고, 세상에 많이 의지할 것들이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한 분, 바로 그분이 성령 하느님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활동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대사제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제자들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뒀던 제자들이 다시 감옥에서 풀려나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시 용기를 내어서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협박을 받더라도 더 열심을 내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아픈 사람들이 고쳐지는 기적,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교회가 점점 성장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 외에 또 무슨 일을 했냐면요, 과부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먹을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도 했지만 동시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도 함께 시작했는데요. 그 점점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소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과부들 중에 유대 본토에 있던 사람들하고 그리스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섞여 있었는데, 본토에 살던 사람들을 조금 더 대접해 준 거죠. 그랬더니 이제 항의를 막 하면서 왜 차별 대우를 하냐, 막 이런 말들이 분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죠? 이번 주 주중에 그 교구 설립 주일을 맞이해서 그 일을 맞이해서 서품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지서품과 부지서품을 하게 되는데, 이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부제를 세우게 된 거죠. 우리는 부제라고 부르고 개신교에서는 집사라고 부르는데요. 그게 뭐냐면 디아코니아, 섬기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그 이름이 전해지게 되는데, 우리는 부제라고 부르고요. 개신교에서는 집사라고 부르는 직분이 이때 생겨나게 됐습니다. 우리 뭐라고 사도들이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음식 나누다가 막 서로 질서를 잡고 막 이런 일이 너무 복잡하니까 당신들 중에서 7명을 뽑아라. 불만 있는 데서 7명을 뽑아봐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질서를 잡고 또 빵을 공평하게 나눠주면 되지 않겠느냐 할 때 7명의 사람을 뽑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준이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7명을 뽑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테파노, 또 필립보 이런 분들이 집사로 또 이 부제로 선출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뽑힌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건 누가 있었어요? 사도들이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있고 그를 돕기 위해서 부제를 뽑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음 사도행전을 쭉 보면 베드로가 주인공에서 갑자기 스테파노가 주인공이 돼서 베드로와 똑같은 설교를,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또 다음을 넘어가 보면 필립보라고 하는 또 다른 이 부제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유다를 넘어서 어디에서요?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또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는 훈련받거나 제대로 예수님에게 양육받은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빵을 나눠주고 교회 일을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사도들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아주 이상한 일이죠. 원래대로 하면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들은 교회에 좀 덜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제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이제 가장 이상한 사람이 등장한 사울이라고 불리던 바울입니다. 그는 바리사파인이고 율법학자고 또 로마 시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저 어리석은 사람들, 율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잘못된 지식에 현혹되어 있는 저 사람들을 올바르게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한 일이 뭐예요? 감옥에 가두는 거죠. 마음을 고쳐먹게 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감옥에 가두고 매를 들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정말 뜨거운 열성을 가지고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도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 바울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는 거기에서 눈이 멀게 되고 3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자기가 미워하고 바로 잡아야겠다 생각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금식을 하면서 정말 자기의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죠.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정말 내가 만난 주님이 누구인지,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은 무엇인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또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3일 동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갑자기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성령 충만하게 해주는 사도행전 9장 17절에 아나니아가 바울을 찾아가는데요. 그가 예수님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아나니아나 가봐라. 그 사람을 만나라.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아니 저 같은 사람을 잡으러 온 사람인데 잡혀가라는 얘기십니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하니까 예수님이 괜찮다. 가서 그 사람에게 기도해주고 그 사람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줘라. 9장 17절에 이렇게 아나니아가 이야기합니다. 사울 형제, 나는 주님의 심부름으로 왔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여기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보내시며 당신의 눈을 뜨게 하고 성령을 가득히 받게 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회심이 완성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에 의해서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자마자 바울이 바로 마음을 바꿔서 이 도시에 왜 온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넣으려고 했던 사람이 그 도시에서 나타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정말 이상한 걸 보게 된 거죠. 아니 저 사람이 갑자기 며칠 만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감옥에 넣으러 왔다는 사람이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다니. 도저히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고 그 일들이 교회를 성장시켰고 또 그 복음이 전해지는 여정이 되어서 바로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신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이름 지어 있는 이 성경은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성령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다면 우리에게는 복음이 결코 전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율법 교사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의 이름은 가물리엘입니다. 그 사람이 이 대사제와 의회원들에게 자꾸 사도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이 사람들의 계획이나 행동이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면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여러분은 그들을 없앨 수 없을 것입니다. 자칫하면 여러분이 하느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좀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또 교회에 무슨 일을 계획하고 교회 일을 할 때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라면 곧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이라면 어려워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고 말이 되지 않는 일인 것 같을지라도 그 일은 성령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기도와 실천을 통해서 결코 멈출 수 없는 하느님의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는 거죠.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사라져버릴, 마치 안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안개처럼 태양이 뜨면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쭉 이야기를 보면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모든 것을 버리고 또 예수님의 잘 양육받은 베드로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주인공이 변하는 거죠. 베드로가 주인공인가 했더니 스테파노가 나오고 필립보가 나오고 또 그들과 원수였던 바울로가 주인공이 되어서 세상의 중심,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까지 가게 되는 그 여정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 바르나바, 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느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의 부름은 지금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향하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셨던 그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사랑하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라고 대답했을 때 주님이 그에게 3번 동일하게 양을 잘 돌봐달라는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되게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 있는 곳, 소명의 자리에 우리는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다 동의하시는데 그때 우리 마음에 올라오는 생각,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할 줄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대단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능력 있고 흠도 없고 훌륭한 사람들이 훌륭한 일을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버려진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세상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결코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의 말씀 1장 26절, 27절에 바오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속적인 견지에서 볼 때에 여러분 중에 지혜로운 사람, 유력한 사람 또는 가문이 좋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지혜 있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을 택하셨으며 강하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약한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하느님의 부르심은 연약한 사람들을 불러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아유 저런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겠어 라는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그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오늘 함께 이독서 읽었잖아요. 지혜도 받고 지식도 받고 믿음도 받고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도 받고 병 고침의 능력도 받고 많은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성서의 이야기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신앙의 여정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렇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우리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되는 것이죠.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속에 나는 여전히 부족해. 나는 지식도 없고 나는 믿음도 약하고 말씀도 잘 모르고 기도도 못하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자리,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자리가 바로 성령 충만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을 하느님께 고백하시고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하느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다는 고백이 하느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고백으로 변화되는 자리가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성령 받은 사람들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사람들에게 인사하실까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우신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시며 그 바람, 그 기운,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시니까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용기를 내어서 뭘 했겠어요? 정말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서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하심, 또 베드로가 기도해 주니까 모여있는 사람까지도 성령 충만한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갈망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이 약속해 주신 기쁨과 생명이 가득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모든 교우님들이 성령 충만해서 기쁨과 생명이 가득한 하루하루 날마다를 살아가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